네, 에스겔서를 저희가 함께 이제 계속 또 묵상하며 주일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사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죄에 대한 지적과 하나님의 이 징벌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쭉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좀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것은 이렇게 죄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내용이 많고 좀 뭔가 위로와 또 우리에게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쉽게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위로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이 당장 눈앞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을 좀 갖고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복음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고 우리의 어떤 의와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저희들이 생명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본문을 가지고도 저희들이 그 본문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봐야 하고 그 역사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저희들이 보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요. 죄는 죄로 지적받아야 하고, 그러나 그 죄를 지적받는 것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지적이 도리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기쁨으로 인도하고 또 우리를 더욱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에스겔 22장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성경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815페이지 구약성경 시편 19편 7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너무 귀하다, 너무 중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말씀에는 단순히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는 말씀도 분명히 들어가 있겠죠. 근데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에 보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경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지적을 주실 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마다하지 말아야 되고 그 말씀을 정말 꿀송이처럼 달게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이다. 바울사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speaking truth in love, 사랑으로 진리를 말한다. speaking, 말하다, truth, 진실을 in love,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바울사도가 말하기를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쓰여진 것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다. 이것을 보면서 구약 교회의 문제가 오늘날 신약교회를 경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그대로 존재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자, 이제 이런 말씀일 거고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겠죠. 시편 19편 13절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13절.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굉장히 좀 묵상 속에 다가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시편 말씀을 좀 읽어보면서 말씀 속에 좀 은혜를 깊이 경험한 가운데 이 말씀이 굉장히 들어왔어요.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고의로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지 말게 해주십시오. 내가 죄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인식되었을 때 그 죄를 그대로 내 삶 속에 품지 말게 해주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죄의 주장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험할 거예요. 몰라서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럴 때
어떤 상황이나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말씀에 의해서 내 죄가 좀 뭔가 이렇게 크게 부각될 때 굉장히 당혹스러운 경우도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알지만,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알지만, 그러나 은근슬쩍 또는 어떨 때는 아주 담대하게 그러한 죄를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결국 우리의 삶이 그러한 죄로 인하여 주장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불신자들은 물론 죄의 주장을 받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죄에게 주장받는, 죄에게 끌려다니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양심의 자유함을 받고 우리의 심령이 맑아져서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 정직한 영으로 쓴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은 바로 이 죄와 끝까지 싸우는 일정입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상을 하직하는 그 순간까지 죄와 싸웁니다.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됐다고 해서, 연세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죄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거 아닙니다. 어떨 때 보면 어떤 죄는 더 쉽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싸워야 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죄야? 또 죄 얘기야? 좀 이제는 좀 위로해 주지. 나 너무 힘든데. 맞습니다. 힘이 들죠. 그러나 이 힘든 것을 위로받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에스겔 22장으로 돌아가서 저희들이 이 장 속에서 만나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제 대변하고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제 도성만 남았다고 봐야 되겠죠. 멸망 직전에 와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 예루살렘의 총체적인 실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완전한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패가 그냥 부분적인 실패가 아니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지금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죄가 관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죄가 관영할 때 심판하죠. 왜냐하면 경건한 사람이 몇이 남았다 할지라도 그들조차도 생존할 수 없을 만큼 죄의 관영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오늘 본문 속에 이 죄의 문제를 다룰 때에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뭐냐면 그 구약 성경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세 가지의 리더십의 직분입니다. 직분 그러면 우리가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세 가지의 직분을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직분이 오늘날 우리를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직분을 완성시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 또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복음의 이 빛의 메시지를 세상에 담대히 선포하는 선지자,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이제 구약에 보면 구약 이스라엘의, 구약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직분자들을 주셨는데 바로 이 리더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이들의 죄가. 재밌습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 그랬습니다. 모든 고관. 이 고관이라는 말은 그냥 뭐 직원 이런 뜻이 아니라 뭐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 이게 아니라 왕족이라는 뜻입니다. 왕족, 왕이죠. 왕과 왕자들. 이스라엘의 모든 권세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 즉 왕입니다. 그 다음에 25절로 가보면, 좀 뛰어넘어서 25절로 가보면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 그랬죠. 선지자들도 범죄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절로 가보면 그 제사장들은 그랬습니다. 자, 이제 왕, 선지자, 제사장 한 번 넘어갔죠?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한 번 반복이 됩니다. 27절에 가보면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 다시 왕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죠. 그 다음에 28절에 그 선지자들, 또 선지자의 이 죄를 언급합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은 이제 어디 있느냐? 말이 나오진 않죠, 그 단어가. 그렇지만 30절을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성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무너진 곳으로
적군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 성벽에 무너진 곳을 보수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어떤 용감한 장수가 그곳을 막아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을 대적으로부터 보호해내는 일.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중재자의 역할이죠. 중간에 서서 백성들을 구해내는 사람들. 이 어떤 당하는 환난과 또는 심지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게 언급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이거든요. 이 제사장의 역할은 이 환난이 닥칠 때 백성들의 죄의 문제가 쏟아질 때 그 죄로부터 또 죄의 결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해내는 역할을 갖고 있는 것이 제사장이니까 바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무너진 곳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 제사장 얘기죠. 아무도 없다. 결국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자기 살 길만 모색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 22장 전체에 보여지는 그림은 이처럼 왕이든지 선지자이든지 제사장이든지 또 반복해서 왕이든지 선지자이든지 제사장이든지 그들이 다 이처럼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 이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자, 시간이 우리가 아주 많지는 않아서 제가 이 부분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죄에 대한 서베이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죄에 대한 것을 낱낱이 언급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어요. 사실 6절부터 쭉 읽으면 참 인상이 찌푸러질 수밖에 없는데 이 고관들의 범죄를 보면 이 고관들의 범죄를 대표하는 말은 뭐냐면은 피를 흘린다라는 말입니다. 피를 흘린다.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거죠. 이 말이 6절, 9절, 12절, 13절, 27절 적어도 5번 이상 저들이 피를 흘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자, 6절을 한번 보실래요?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 있었도다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백성들 가운데 머무는 이유는 공의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또 외부로부터 오는 적으로부터 저들을 막아주는 대신 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고관들이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힘을 가지고 백성들의 피를 흘리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권력으로 포악하게 백성들을 마구대하고 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이다. 참 살고 싶지 않은 나라죠. 그 나라의 리더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포악하게 다스리고 저들의 피를 마음대로 흘리고 있다. 쭉 읽어보면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들은 부모를 업신여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저들은 아무 고려가 없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고 해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가난한 자들의 이 대명사죠. 나그네들, 즉 홈레스입니다. 물론 꼭 그렇게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홈레스가 아니라 그 당시에 집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집을 아직 찾지 못한 사람, 그런 의미죠. 이 나그네 또는 고아라는 것은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삶의 분깃이 없고 살아갈 근거가 없는 사람들이죠. 과부는 물론 동일한 의미죠. 남편이 없기 때문에 당신은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남성의 이름을 통하여 자기의 어떤 존재가 확인되는데 그것이 확보되지 않은 사람. 이처럼 권력 앞에서는 맥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그들 편이라 그랬습니다. 나그네를 학대하지 마라.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지 마라. 왜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아버지 없는 자에게 나는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없는 자에게 나는 남편이 될 것이다. 너희도 한때는 나그네였다. 너희도 그것을 잊지 마라. 너희가 애굽으로부터 도망 나온 종들이었고 너희들은 나그네였다. 그걸 잊지 마라. 근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거기에 대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마음껏 자기의 권력대로 사람들을 착취하고 짓밟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저들은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고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을 붙입니다. 싸움을 부추깁니다. 그러하여금 피를 흘리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이게 잘못된 리더입니다. 잘못된 정치입니다. 싸움을 붙여가면서 나름대로 그 안에서 자기의 이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9절부터 11절까지는 온갖 음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으면 좀 낯뜨거운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온갖 음란한 행위들을 그들이 저지르고 있다. 그 다음에 12절 또 뒷부분에 27절에 보면 대표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범죄입니다. 저들은 뇌물을 받습니다. 저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지만 엄청난 이자를 받으면서 빌려주고 결국은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이죠. 저들은 심지어는 도둑질합니다. 불이한 이익을 챙기는 자들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다 좀 종합해서 보면 이 사람들은 포악해요. 사람들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잔인합니다. 인격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이런 곳에서 살고 싶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얘기라고만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참 너무너무 아주 심각한 죄의 문제가 고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범죄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25절에 무서운 말씀이 여기 나오죠.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다. 그 이후에는 뭐 재산과 보물 또 과부들을 많게 했다. 그 말은 뭐냐면 수많은 남자들을 생명을 뺏어갔다는 얘기죠.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들도 권력과 결탁해서 온갖 잔인한 포악한 짓들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앞부분의 내용이 굉장히 우리 마음을 섬찟하게 다가옵니다. 그죠?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다. 이 거짓된 종교가 하는 짓인데요. 사람들의 영혼을 먹어버립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매니플레이트해서 마음대로 유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요리해서 먹어버립니다. 이것이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다. 마치 맹수가 자기의 먹이를 찾는 것처럼 이 제사장들은 이 선지자들은 자기네들이 어떤 종교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사람들을 이처럼 그 영혼부터 삼켜먹는 아주 잔인하고 잘못된 종교인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규탄하고 있습니다. 28절에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다시 말해서 그들은 위선자들입니다. 회칠한 무덤입니다. 저들에게는 참된 신앙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선지자까지 됐습니다. 근데 그들은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들이 어떤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상한 꿈꾸는 허탄한 이상을 보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이 말하지 않았는데 그걸 여호와가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것처럼 속 터지는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니면서 박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하고 얘기를 쭉 하고 다녔는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그 사람을 신뢰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믿어줄 거 아닙니까? 왜? 믿을만하게 보이니까. 어떤 경우는 뭐 교회 리더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오래 나온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뭔가 그 사람에게 신뢰감을 주고 있는데 다니면서 박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만약에 그 이야기를 제가 다시 들었을 때 제 마음이나 제 생각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를 했다면 정말 속 터지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를 하는데 사실상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주관적인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어떨 때는 영혼을 삼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마음대로 주무르기 위하여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과 과장을 일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거예요. 영적인 혼탁한 공해이죠. 예. 저도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뭔가 포커스 자체가 사람들과 또는 그 앞에 서 있는 나에게 집중돼 있을 때요. 어떨 때는 정말 과장이나 기만이 쉬워요. 제가 이전에도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어떤 과거에 제가 많이 쓰던 이런 비유, 어떤 있었던 그런 예화들을 보면요. 나중에는 하도 말을 불려서 얘기해가지고요. 진짜 뭐였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제가 경험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야기하다 보면 그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왜? 좀 과장을 해야 더 웃기고 과장을 해야 더 울리고
그게 어떤 목적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어떤 부분까지는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리를 빙자해서 어떤 옳지 않은 이야기를 또는 부적절한 이야기를, 과장된 이야기를 할 때 그 목적이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이 되었을 때 그것은 사람들의 영혼을 삼키는 거짓된 종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제사장들의 범죄는 뭐냐 하면요, 26절에 보니까 내 율법을 범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아마도 예배에 관한 것일 겁니다. 제사법. 그게 대부분 제사장들이 꼭 알고 전문적으로 지켜야 할 내용이니까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나의 성물을 더럽혔다. 즉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제물들을 더럽혔다. 구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제물들을 자기가 미리 이렇게 딱 채가가지고 갖다 스테이크 구워 먹는 사람들. 이제 그런 제사장들, 잘못된 제사장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답답하잖아요. 뭐가 지금 그들의 할 일인지를 다 망각해버리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자들.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않았다. 안식일에 대한 얘기도 여기 등장을 하죠. 여러분, 예배를 순수하게 순전하게 드린다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일인 것 같아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순수하게 드려지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은 사실상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첫 번째 교회로서의 사명은 예배하는 공동체인데요. 그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예배의 핵심은 순수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향기나는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러나 이 예배의 이 전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예배는요, 막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혁주의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만을 예배에서 하는 것이에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조금 더 아주 좀 너무 디테일하게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조금 좀 합리적이라는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좀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아주 어쨌든 예배의 어떤 경건성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무한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적어도 의도에 대해서는 제가 귀중하게 볼 수 있다고 봐요. 어떤 분들은 찬송가를 부를 때 찬송의 가사들이 결국 사람들이 이제 시를 쓰듯이 쓴 것인데 그것이 다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느끼는 어떤 교회에서는 오직 시편만 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 심지어는 아무런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아카펠라로만 찬양을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뭐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것이고 좀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이분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들여다보면 그 예배의 어떤 그 중심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그 악기에 의존하여서 뭔가 좀 진실되지 않은 것들이 이루어질까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구약에 대한 해석에 대한 좀 견해의 차이도 있어요. 제가 그런 걸 오늘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악기를 쓰지 말자든지 뭐 시편 찬송만 부리자든지, 저는 사실 성경 전체의 어떤 그 전반적인 말씀 속에서 또 구체적인 말씀 속에서 예배에 악기도 사용할 수 있고 예배의 찬송의 말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우리 교단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아.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그런 흥미를 돋군다든지 예배의 어떤 그 모든 상황에 있어서 그저 인간들이 기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에 대한 순수함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형태의 목회를 하고 있다면 저는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좀 고민스러운 거예요. 혹시라도 너무 캐주얼하게,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어텐션 없이 아무 곳에서나 마치 그냥 구경꾼처럼 그냥 왔다 가는 이러한 형태의 예배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아무런 어떤 반론을 이렇게 내지 않고 그저 편한 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랬다면 좀 이런 문제가 걸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시간에 뭐 다른 얘기는 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가 이런 면에서 조금 더 예배의 예배다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자, 이만큼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단이 뭔가, 이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이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현상을 봤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진단은 뭔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12절에 나와 있어요. 나를 잊어버렸도다 라는 한마디예요. 12절 뒷부분에 나왔죠.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잊어버렸도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모른단 말인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상실했단 말인가? 아니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왜 몰라요? 야훼를 알죠. 여호와를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도다라고 말씀했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생각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라고 답하지 않으시겠어요?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고 싶어요. 여기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잊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의식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들이 상실된 마음을 갖고 있다,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의 근원이 무엇이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의 기준,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그것을 기점으로부터 생각해야 되는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거든요.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가 무엇을 했는지를 근거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거거든요.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아주 이상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그가 회심했던 경험은 뭐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어느 순간에 자기에게 make sense 했다 그래요. 그게 자기의 회심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사랑과 공의로부터 십자가의 사건이 나오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실 근거를 만들어 주셨고,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답게 빚어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절대자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고 맞춰지는 거예요. 이거 영어로 표현한다면 이 point of reference라는 말이 있죠.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하느냐. 이 point of reference,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하느냐. 그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에 대해서 측정을 해야 될 때 중요한 건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예를 들면 거리를 측정합니다. 거리를 측정하면 그냥 막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측정하느냐가 중요해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집이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기점이 되니까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엇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포인트 오브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포인트 오브 레퍼런스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에 있어서. 복음은 어떤 결과가 아니에요. 복음은 삶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복음적인 생각을 항상 해야 돼.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포인트 오브 레퍼런스로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금 너희도 내 안에서 이처럼 나의 삶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무엇인지.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나를 레퍼런스로 하고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데 죽어보니까 천당 가 있더라.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 메시지는 그거는 어디든지 있어요. 종교에. 불교에도 극락은 있고요. 어디든지 있어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큰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속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에는 여러 페셋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거기에 들어가는 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내가 의를 행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를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밖에는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며 나의 삶이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도 오직 은혜. 그러나 그 안에 내가 누리는 것은 뭐예요? 변화예요. 성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 빚어져 가는 과정 속에 수타의 싸움이 있어요. 수많은 싸움이. 그 싸움이 뭐예요? 복음의 싸움이에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그리스도의 그 삶과 그의 말씀에 내 삶을 빗대어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기점으로 하는 것이지 구원마저도 마치 나의 어떤 성취로, 나 중심적인 어떤 목적 달성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으로, 내 소원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그의 포인트 뷰로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을 포인트 레퍼런스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좀 어려운 말로 개혁신앙이에요. 우리는 개혁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온갖 종교, 심지어는 온갖 기독교의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많은 기독교의 브랜드가 오늘날 컨슈머주의에 빠져 있어요. 소비주의에. 결국 포인트 오브 레퍼런스가 자신이 되어버렸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마 그 말씀하실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면 너는 나를 잊어버렸다. You forgot about me.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상실하면요, 우리의 인생이 막갑니다. 정말 막가요. 누가 우리를 막아서 올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고관들이 이처럼 이렇게 악하게 행하고 있죠? 자기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힘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기회도 있어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자기도 망하고 이웃도 망하는 거예요. 나라도 망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여러분, 부모들에게 제일 힘들고 곤란한 일이 뭘까요? 자녀들이 부모가 보는 앞에서 물고 뜯고 싸우는 겁니다. 거기에다 또 어떤 자녀는 아빠가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그건 아버지 엄마 하지도 않은 얘기를 막 덧붙여서 합니다. 진짜 화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뭐 하도 싸우니까. 싸우면 아프죠, 마음이. 왜 이렇게 너희들 싸우냐. 특별히 서로를 정말 경멸하고 막 아프게 하고 이럴 때 보면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예? 어렸을 때도 보면은 어떤 아이들은 좀 드세고 어떤 아이들은 좀 약간 비리비리한데 드센 아이가 비리비리한 아이를 막 맨날 두들겨 패고 그러면 부모로서 마음 아프잖아요. 그럼 부모가 얘기하잖아요. 좀 그러지 마. 야, 좀 그러지 마. 왜? 넌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 모양이냐. 그러지 마라.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 뭐 결국 부모의 부모됨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한다면 어느 순간이든지 그런 상황이 혹시 닥치더라도 뭔가 이렇게 흠칫하지 않겠어요? 뭔가 좀 생각하지 않겠어요?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요새 아이들이 무서워요. 왜냐하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겁을 먹지 않아요. 너 그러다가 큰일 나? 그럼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너 큰일 날 줄 알아? 너 가만 안 놔둬? 자녀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 큰일도 없을 것이고 가만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어떡할 건데 그래 네가? 이거 어떡할 건데? 요새 진짜 우습지도 않은 지금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아이들이 뭘 잘못했다고 앉혀놓고 얘기를 해도 아이들이 그냥 부모가 무서워요? 옛날에는 그런 얘기했죠. 너 엄마한테 잃을 거야. 잃으세요?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이런 것이 바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관한 자세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주님께서 정해주신 삶의 경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요. 이게 심령의 문제예요. 이것이 단순히 심텀이 아니에요. 이것이 원인이에요. 원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고 하나님을 포인트 레퍼런스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 뭐냐면 모든 삶의 경계들을 자기 맘대로 정하는 거예요. 양심도 화인을 받았어요. 가정의 경계가 모호해져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 경건한 자녀들을 이루고 하나님의 언약의 가족을 이뤄서 주님을 경외하도록 주의 주를 영광되게 하는 삶을 프로모트하도록 우리에게 가정관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허물어버려요. 여기 고관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마음대로 취해요. 남의 아내 상관없어요. 다윗도 그런 범죄를 했잖아요. 힘이 있고 시간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이게 인간의 죄의 모습이에요. 재정적 소유의 경계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당한 트랜잭션의 정당한 공의에 의한 주고받음이 없이 남의 것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협박을 해서 뺏어서도 안 돼요. 뇌물을 받아서도 안 돼요. 정당치 않은 이자를 통하여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좌절시켜서도 안 돼요. 도적질은 물론 안 돼요.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삶의 틀이에요. 근데 그거 상관없어요. 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루빨리 돈 벌면 되겠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갖는 것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니까 끝까지 대시합니다. 선지자들은 진리와 비진리의 경계를 무시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물이 아닌 것,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고 부정함과 정한 것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뭔지, 예배의 내용 속에 과연 이게 더 이상 예배인지 자기의 욕망의 추구인지를 도저히 구분할 수 없는 이방 신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어요. 우상 숭배의 방법을 보면 자기 만족 추구예요. 음란해요.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종교를 갖는 거예요. 그 종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만족시키는데 100% 인베스트하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좀 무시무시한 얘기는 한번 보실래요? 28절, 26절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 자,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다. 이런 얘기도 밑에 나오죠. 근데 여러분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고관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똑같은 말이잖아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무섭냐? 제가 이걸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사장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권력자들에게 편승한 거예요. 권력자들이 안 하니까 자기도 안 하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안 하는데 자기네가 했다가 무슨 화를 당하려고. 또 그 말은 뭐냐? 권력자가 하니까 또는 안 하니까 하든지 안 하든지 하면 뭐야? 자기도 그 권력에 편승해서 권력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그 삶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러면 백성들만 정직하게 살고 있느냐? 아닌 것 같아요.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 백성이 그랬대요. 이러한 리더들 사이에서 이들이 그대로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경계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으로 그대로 변해버렸어요. 이들의 심령의 문제,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삶의 경계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하나만 거기 더 하자면 다 연결되는 건데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무시했어요. 14절에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에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라.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의 보응하는 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계수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에 대한 감사하는 날이 온다는 거죠. 어디트. 여러분 어디트하는 거 되게 무서운 거죠. 아주 그냥 싸그리 다 긁어가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다 들춰보는 거. 참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숨겨놓을 게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판단이 그와 같을 텐데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좀 전에 뭐 부모들의 어떤 그런 권한에 있어서 자녀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이 아무리 너 큰일 난다고 해도 자녀들이 듣질 않아요.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여기에 대한 어떤 생각이 없어요. 진짜 무서운 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두려움, 건강한 두려움이라고 해야 되겠죠. 건강한 두려움이야말로 지혜인데 그 지혜를 포기하고 오늘도 그런 두려움에 대한 생각 전혀 없이 그냥 나의 삶의 잘못된 방향으로 떼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뭐 거의 다 이제 마지막까지 왔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건 경고라고. 저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대해서 깊이 몰라요. 근데 최근에 좀 알게 된 것들은 좀 있어요. 여러분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교우들의 어떤 경우에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솔직해지고 삶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인생의 실제적인 내용은 정말 너무 샤킹했다. 뭐 목회자인 저 스스로도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이 아이터마이제이션을 하실 때 제가 저는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건 뭐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정말 들여다보신다,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이게 경고래요. 경고. 내가 알면서도,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 죄의 완전한 주관 당하는, 도미니언 당하는 이러한 것으로부터 내가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에 지금 깨달아지는 게 있다면 절대로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사람 관계에서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비춰지지 못하는 그런 비극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주께서 여러분께 주시는 은혜의 기회예요. 옆에 누가 있는지도 상관없어요. 누가 이 말씀을 전하는지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저를 위해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제 앞에서 어떤 생각을 이렇게도 갖고 저렇게도 갖고 그게 이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과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좀 진지하게 오늘 말씀을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사실은 답답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진지하게 오늘 주께서 내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인데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여기에 반드시 건져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미지가 오늘 본문에서 떠올라요. 한 가지 이미지는 풀무불의 이미지예요. 그게 17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꺼기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찌꺼기 뿐이냐? 아니요, 이 이미지는 많이 나와요. 20절에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여기 하나님의 불과 같은 어떤 임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불과 같은 임재가 이루어낼 그 일,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풀무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은이나 노지나 쇠나 나비나 주석 이런 것들이 결국은 소멸당하기 위해서 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포인트를 여기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에스겔 전체 그림으로 봐야죠. 이제 에스겔이 뒷면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이 purification, cleansing,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작업이 이제 나오거든요. 새로운 성전, 새로운 백성, 새로운 생수에 의하여 다시 생명이 솟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가나안 땅. 거기에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들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쭉 나옵니다. 이제 뒷부분에 가면 오늘 본문 속에도 이 정결케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렬하신 의도입니다. 아주 fiery합니다. fiery, 불이 펄펄 끕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물론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겠다는 의도를 이루어내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어느 누구가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 앞에 살아남을 자가 있겠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 무섭고 정말 이 총체적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누가 살아남겠어요? 다 멸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불의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십자가로 대변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현장에 부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말의 의미를 알죠?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 근데 단순히 물세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내가 지나야 할 불세례가 있다. Fiery baptism.
바로 이와 같은 풀무 속으로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고 그 풀무 속으로 들어가신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은 풀무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는 베프티즘,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례를 통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풀무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냥 당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주 안에서 고난당한다고 얘기합니다. In Christ. 바울 사도가 굉장히 즐겨 말하는 거죠.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삶의 고난이 내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결과가 더딜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를 망하기 위함이 아니요 나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임을 확고히 믿고 주님께 의지하고 나갈 때에 불과 같은 세례를 통과할 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순수케 하시는 하나님. 이 이미지가 여기에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그 이미지와 함께 나타나는 이미지가 바로 중보자의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닥치는데 성은 무너졌고 성벽에 갭이 생겼습니다. 누군가가 그 갭에 서서 그 성 막아줘야 됩니다. 누군가 그 갭을 채워줘야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아무도 그런 사람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30절에 어느 제사장도 이 일을 해낼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불같은 세례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갭을 메꿔주시는 놀라운 중보자가 되셔서 갭 필러, 갭에 들어와서 그것을 메꿔주시는 우리에게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부터 우리를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리 놓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부어질 수 있도록 엮어주시는, 그것을 묶어주시는, 연결시켜주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저희들이 믿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 속에 죄에 대한 지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났고 결국은 구원하시는 그분,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는가?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새로운 심령입니다. New heart. 새로운 심령, 새로운 마음. 자, 앞으로 우리가 에스겔을 묵상하면서 볼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설저리를 이루어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여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